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이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말씀에 있는 대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경건은 예배를 즐기다, 예배의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에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예배올시다.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부국강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에 소홀히 하고 불성실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올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분주한 가운데 예배보다는 주변 것들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예배는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한 다윗에게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고난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배 한 번 드리려다가 순교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생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예배 경건한 사람, 예배의 사람이 없는데 그 예배는 생활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고넬로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7가지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는 나는 욕심을 부리는 일은 없었는가? 다섯 번째는 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는가? 만일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이 약해진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일곱 번째는 나의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매일 스스로를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고행을 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웨슬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살피며 자신을 재검토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로는 로마 군인입니다. 점령지에 와서 근무를 하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올시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 올시다. 군인 중에도 백부장이 가장 중요한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날 때에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전쟁 맨 앞서 최전선에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장차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로마의 호민관이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제왕도 됩니다. 아주 귀중한 분이 유대 땅에 와 있는데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엄연히 이 사람들은 침략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유대 종교로 개종한 유대교인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란 하나님을 섬기되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을 자주 우리 교회에서 듣고 나는데 경외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조건이 없이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시간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왔는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온 집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19세기에 보스턴의 성공의 감독이었던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세상 떠났을 때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 비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바로 이 구절을 어머니의 비석에 썼다고 합니다. 아들이 어머님의 무덤에 쓴 글자 옳시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떤 비문을 쓸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느 마을에 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유명한 비문 쓰는 집에 가서 돈을 얼마든지 줄 터이니 아버지 비문 하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문을 쓰는 사람이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세상에서 주로 한 일이 무엇이요? 그러다 아들이 가만 생각하더니 아버지가 뭘 하신 일은 없단 말이야.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비문을 쓰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비문을 하나 써주는데 먹다 살다 죽다 먹다 살다 죽다 라는 비문을 써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북경에 황제의 묘소가 있는데 어느 묘에는 비석에 글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 비석에 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기도 하고 성난 사자의 입에 자갈을 먹이기도 하고 난세를 정복하기도 하고 전쟁을 정결시키기도 하고 폭풍우를 멈추기도 하고 마귀를 내어 쫓기도 하고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기도 하고 질병을 완쾌케도 하고 태양을 멈추게도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는 그러한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값을시옵시다. 값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보화라고 하는 것이 마르지 않는 광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고넬료의 신앙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정령군의 장교가 식민지 땅에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군인이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구제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우리가 사는 사회가 너무 이기적이올시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다 마치고 내려올라 그러는데 어느 학생이 먹다 남은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얘야, 그 아까운 걸 왜 버리느냐? 다른 아이에게 좀 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나만 먹으랬어요. 여러분, 어머니 때문에 아들은 이기주의자가 되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구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이웃에 대한 긍휼이 올수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빈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저를 도우시리로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인생 살다 보면 재난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정축제가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한 무관심, 이게 바로 죄래. 이게 바로 부자의 죄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돕는 것을 나도 힘써 행하노라. 여러분,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주석가인데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긍휼의 마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긍휼의 마음을 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로는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 올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집은 다른 것입니다. 요즘 가정은 없고 집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여관방이 되었습니다. 식구끼리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를 좀처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은 가정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가정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호와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 가정 예배가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농촌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물을 그 동네에 양들과 소들이 와서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이상한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이상한 독초가 생기면서 고기가 다 죽고 소와 양도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든다는 거예요. 농부가 이것을 알고 물을 다 퍼서 밑에 독초를 다 뽑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은 괜찮더니 다시 독초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못 주변에 버드나무를 심었더니 그 버드나무 뿌리가 독초를 죽이게 하여 물고기가 다시 살고 양과 소가 그 물을 다시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연못 부근에는 버드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세속적인 독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정에 경건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의 선행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소를 말라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는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니 가정이 신앙적으로 덜덜 뭉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경건의 장소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상관도 있고 동관도 있고 부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상관이나 동관이나 부하에게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어느 작은 마을에서요,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열기 위해서 광고를 사방에 붙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명한 피아노의 대가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리스트의 제자 아무개가 피아노 연주회를 한다고 사방에 광고를 붙였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도 사람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리스트의 제자가 피아노 연주를 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공교롭게도 마을에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노 연주 대가가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거짓이 탄로가 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리스트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은 크게 잘못했어. 그러나 사람은 실수하는 법이요. 그래 놓고는 내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대가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니 중간중간 멈추게 하고 고쳐주었습니다. 연주가 마치자 당신은 내 제자요.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당신은 내 제자요. 연주회에서 당신의 연주가 끝나면 내가 한 곡 연주하겠다고 광고하시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돼야 되는 게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의 엠페리얼 박물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은 무엇인가 하니 로마 황제가 성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교가 가로막는 그림이었어요. 여기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황제는 1500명이라고 한 많은 사람을 학살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같은 죄인은 못 들어오고 그랬더니 그 황제가 하는 말이 따워도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럴 때에 그 주교가 하는 말이 따오대 죄만 모방하지 말고 따오대 회개도 모방하시오. 그럴 때에 이 황제가 방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황제는 디오도시우스 1세였고 이 주교는 유명한 어거스틴을 회개시킨 암브로시우스 주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화목 중에는 최고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니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9시였습니다. 9시였습니다. 9시는 여기 시간으로 좀 다릅니다. 9시는 여기 시간으로 뉴욕 시간으로 6을 더하면 15시였시다. 15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였다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가이사라 요빠에 보내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고넬료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고 천사의 음성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문중이 다 모이고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는 성령도 받고 세례로 받게 된 사람이올시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로마에 돌아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벌써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천사가 수시로 방문하는 그런 복을 다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